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성경은 참 쉽다, 이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의가 다, 모든 성도분들이, 조금 과장하면 모든 성도분들이 성경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목적과 성경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배울 수만 있었다면 성경이 무조건 어렵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재미있다, 성경은 쉽다 라는 말을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성경은 무조건 어려운 거야 라고 살펴봤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어려운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어려운 걸로 끝나지 않고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회복하게 하신 후에 그 원래대로 회복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거, 아니면 읽는 사람이 잘못 읽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루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재미있어야 되고 성경은 쉬워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원리,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성경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성경은 재미있다, 성경은 쉽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내용에 대한 설명, 각종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저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라고 분명하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거는 저 목사님의 생각이구나, 저거는 성경을 설명하는 게 맞구나 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유튜브든 어디든 인터넷이든 많이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설교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를 자꾸만 들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과 다르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제 안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그룹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거나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보로 생각하다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반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족보가 되어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아주 기쁜 책,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1장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류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제나 사람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대표적으로 열심히 살펴봤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조차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될 수 없었던 죄인일 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설명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사람을 소개했었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한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오해한 것 때문에 엉뚱한 신앙, 엉뚱한 종교가 만들어져 있는 현 시대를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배워온 상식 또는 일반적인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바꿔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바꿀 필요가 없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젓가락질을 잘 배우셨습니까? 젓가락질을 옛날에는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 야단을 쳤죠. 저도 어렸을 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젓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었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젓가락질을 하는 것 때문에 야단치지는 않죠. 왜? 그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젓가락질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도 야단치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러진 않죠. 사람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장면, 짜장면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자장면, 2번 짜장면 뭐가 맞습니까? 1번, 2번이요? 네, 옛날에는 자장면이라고 써야 된다고 표준어로 정해놔가지고 짜장면이라고 썼던 중국집 메뉴판을 다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이든 자장면이든 둘 다 2011년부터 두 단어 모두를 표준어로 등록을 했죠. 왜요? 그것 때문에 사람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그걸 표준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생명과 직결되거나 그게 큰 문제가 되거나 사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생겼다면 나라에서 고집을 피웠겠죠. 고쳐야 된다고. 또 사람들도 고쳐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의 삶에 지장이 되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생과 구원과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배웠던 것이 있었다면 고쳐내야 됩니다.
바르게 잡아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다 고쳐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바꿔내야 되죠. 제가 공부를 하러 학교를 다니죠. 또 3월 달에 되면 저는 또 개강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죽는 소리를 할 겁니다. 뻔합니다. 제가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뭐를 해야 되고, 이번 학기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연구가 또 있대요. 그러면 또 헬라어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목사님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 안 하는지 모르겠다. 교수님들은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는 또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교수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교수들이 예배도 빼먹고, 교수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여러 교단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배경 지식들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십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교류가 안 되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은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고, 목회자들은 교수님들을 보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고, 안타깝게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신앙의 현장에 그 연구한 내용을 접목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 젊은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학교는 기도를 좀 덜 하더라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신학대학교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원리,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 연구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정통적으로 이렇게,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되어 왔던 전통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깊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전달된 그런 전통이 아니라 그냥 이게 좋을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본이 좀 덜 된 전통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 그러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통을 무시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게 바르게 연구돼서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따져보는 것은 둘째로 쳐놓고, 무조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라고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전통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표현 속에는 조심스럽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상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고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쳐내야 됩니다. 바르게 연구되지 못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통이 있다면 고쳐내야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무거워도 고쳐내야죠. 오늘 마태복음 2장을 1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을 반 정도 나누어 볼까도 생각했다가 오해만 몇 가지 바로 잡으면 마태복음 2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23절 끝까지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몸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에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과 귀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좀 힘들어야 됩니다. 좀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무겁거나 힘들어야 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성경의 내용을 저는 오늘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을 제가 몇 사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2장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아기와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물론 마리아지요. 그리고 그 아기의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등장하고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귀를 열어놓으시고 잘 들으시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성경의 이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치십시오. 제일 먼저 동방의 박사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극이라고 그러죠. 연극 많이 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을 중심으로 성탄절에 필요한 연극을 준비하죠. 대본을 찾아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열심히 밤마다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지요. 성탄절에 진행되는 준비되는 그 연극, 성극이라고 하는 그 연극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딱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보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사람이라는 동방박사 등장하는 인물을 할 때는 동방박사 1, 2, 3 그러죠. 그래서 세 사람이 늘 등장했었습니다. 이건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인형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으로도 너무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런 그림, 그런 조각들, 그런 모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면 끄떡끄떡.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에 살펴보면 그 들에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애프터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한참 지나서 동방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를 찾으러 갔죠. 아기를 찾으러 갔는데 어디로? 말구유가 있는 그 마국간을 찾아간 게 아니라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에 쓰여있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이 어디냐는 거예요. 동방.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옆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쪽이 동쪽이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한참 거슬러 가면,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러죠.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지도를 찾아서 제가 드리려고 그러다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민족들은 각기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 앞장서서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박사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숫자가 써 있습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경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써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점성가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혹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제가 성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박사라는 직책은 마법사, 점성술사, 해몽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전혀 엉뚱한 신들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점을 치던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런 생각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 땅에 사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우상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들, 전혀 엉뚱한 신들을 섬기던, 제사하던 제사장들, 마법사들, 점성술사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해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방에, 동쪽에 한참 먼 곳에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점을 치다 보니까 어라? 좀 이상한 별이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별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디서? 서쪽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라리 알라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점괘를 보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의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점을 쳤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알아보니 저쪽 서쪽에 보면 저 바다의 맨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민족. 그 민족에 분명히 왕이 태어날 징조다 이거는. 그래서 점을 쳤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자기네들이 점을 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자기네들은 정말 실력 있는 점성술사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먼 길을 떠나옵니다. 엄청나게 먼 길이지요.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점을 쳐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주 시골스러운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국간을 찾아갈까요? 왕궁을 찾아갈까요? 왕궁을 찾아가죠.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왕이 태어날 거라고 점을 치고 왔기 때문에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가서 물어보냐면 헤롯이 있는 곳에 와서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왕이 태어나는 걸 점쳐받고 왔다. 어딨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별을 보고 왔어. 별을 보고. 내가 별을 보고 점을 쳐보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 같다. 어딨냐 도대체?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별을 보고 쫓아온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점치고 온 그 점성술사들, 점쟁이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왕궁으로 온 거지요. 왕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었다면 왕궁으로 가면 안 되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죠. 시골로.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점치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으로 먼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언 그런 거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뒤가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참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건 이방인들 중에 점성술사들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점쳐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헤롯 왕 곁에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그 왕궁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 우리가 배워왔던 구약 성경에 보면 저 베들레헴에 거기서 작은 마을 그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건 재밌는 장면이에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점쟁이들은 헤롯 왕한테 물어볼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왕을 묻습니다. 왕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이들이 그 박사들 점쟁이들한테 대답하는 대답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2절에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박사들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점쳤을 때는 왕이거든, 왕.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제서야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박사들이 시골을 향해서 갑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지요. 그래서 결국 그 어떤 집을 찾아가가지고 요즘에 이 근간에 출산한 집이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지요. 갔더니 어떤 집을 갔더니 아기가 태어나 있어요. 그 아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 왕이라고 생각했다? 왕이라고요. 야, 여기는 참 신기하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시골에서도 태어나는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왕이 태어날 것을 점을 치고 왔어요. 확인받으려고. 자기네들은 점을 잘 친다. 이걸 확인받으려고 왔어요. 결국 어떤 집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왕궁으로 갔다가 도움을 받아서 어떤 집을 찾아왔어요. 이거부터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을 찾아왔는데 아기가 태어난 걸 봤어요.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은 과연 그 아기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준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기가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왔는데 아기가 있었다. 그 별 때문에 기쁜 거예요. 2장 10절이요. 아기를 봤죠. 집에 와서 아기를 봤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경배하려고 이 땅에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이 점을 잘 쳤다. 이거 증명받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 하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왜 이방 사람들이 등장하냐?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나라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냐? 아니 그 이방인도 그냥 보통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엉뚱한 신앙, 그 엉뚱한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점쟁이들이냐? 왜? 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 중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대에도 그래도 숨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좀 등장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좀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이방 땅에 있는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만 되냐, 이런 질문이 좀 나와야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지금 유대 민족들은 상태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기준 같은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네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유대 민족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가지고, 야 임마, 너네들에게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지금 태어났다. 그걸 못 알아보냐 이 멍청한 것들아. 몽둥이를 들고 이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얘네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샘플들을 데려다가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드려볼까요? 1번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2번으로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2번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죠. 오늘 동민이가 왔어야 되는데 동민이하고 민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민이의 성질을 알잖아요. 동민이 성질을 알아요, 우리는. 근데 교회에서 밥 먹을 때마다 동영상을 봐야 되고 핸드폰을 꼭 봐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면 밥을 안 먹어. 옆에서 도와줘야, 밥을 떠먹여줘야 밥을 근근히 먹습니다. 우리는 동민이의 성질을 압니다. 그런 동민이가 있는데 옆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민서가 숟가락에 이렇게 뭐라 그래, 밥을 숟가락에 이렇게 떠서 그냥 놔뒀는데 민서가 우연히, 이건 뭐 민서가 할 줄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민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민서가 그 숟가락에 있는 밥을 어떻게 입에 갖다 댔어요. 그러면 민서 엄마는, 동민이 엄마는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민서도 혼자서 밥을 먹잖아. 왜 너는 밥을 못 먹냐? 민서 보고 좀 배워라. 민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민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민서가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민서가 우연히 그렇게 한 걸 보고 엄마는 동민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민서 너 혼자 밥 먹잖아. 너도 이제 혼자 밥 먹어야지. 먹을 줄 알잖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다 잊어버린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능력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방인 사람,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배려가 깊으시고 정말 생각이 탁월하신 분이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점성술사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발견한 것을 이 유대민족들이 좀 알아들으라고,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성탄절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켜라! 성탄절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데려다가 연극을 하고 성탄절에 기뻐하고, 그런 내용의 근본, 그런 내용의 원인으로 소개하는 마태복음 2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저렇게 우매한 이방인들도 선택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인자한 하나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인류, 사람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그 예언들을 충분히 현실에다 이루어낸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그냥 우리의 눈에 익숙해 있는 대로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미리 알아낸 그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야, 우리는 이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배워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기생이든, 전혀, 인륜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1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좀 보라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장의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점성술사들, 또 자신밖에 모르고 약혼녀를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요셉, 내 약혼녀가 돌에 맞아 죽든 추방을 당하든 상관없이 조용히 끊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요셉,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엉뚱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단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중간중간에 필요적절할 때 개입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죠. 야, 너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너희들은 왕궁으로 돌아가지 마라. 헤로드 왕이 가서 보고 확인되면 나한테도 와서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렇게 얘기해서 돌아가려고 했다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죽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씨를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들도 있는데, 엉뚱한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태어났다고 확인하고 온다면 이 사람들,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을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건 드러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얘네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돌아가면 죽어. 니네 다른 길로 돌아가라. 약혼녀는 어찌되든 자신만 챙기고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하던 요셉, 그 요셉에게도 말씀하시죠. 야,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니네는 떠나라, 아기를 데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아기 때문에 나까지 죽겠다고 겁나서 갔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내 새끼도 아닌 아기가 태어나서 얘 죽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죽을까봐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물론 어느 정도 마음은 있었겠죠.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고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고 성탄절이 너무너무 귀한 절기다, 이거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까지 데려다가라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시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구약에 예언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죠. 야,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 라고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절 4절에 계속 설명해. 야,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 또 마지막에 가 보니까요, 나사렛으로 도망가. 요셉이 겁나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라는 말에 순종을 못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야, 그러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도망가라. 거기서 조용히 지내 라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유대민족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 구약에 있었던 예언되었던 그 성서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늘 그 얘기는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두 단어를 써봤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분명히 이 표현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지만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만 9번이나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만 9번 등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물을 가져와야 돼. 아니요. 이 사람들은 왕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물을 들고 온 거예요. 예물을. 왕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야, 봐봐, 헤롯 왕도 얘기하잖아. 갔다가 나에게도 다시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게. 사람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 민족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또 하나,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유대 민족들,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시거나 야단치거나 때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친절하게 가르쳐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해되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태복음 2장은 이래서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 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 더 넉넉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한 번 배우고,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